기도드립시다. 야곱을 택하여 복주신 아버지여,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많은 민족 중에 가장 약한 이 유다를 남겨놓고 동방에서 세일을 고하라고 명령하셨나이다. 지뢰같이 짓밟히는 미약한 야곱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그래서 주님께서 다림줄을 주셨고 머릿돌 하나님의 인을 맡겨서 강권 역사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약속하셨나이다. 주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조성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그 말씀이 세계를 새롭게 하고 바벨을 없이 하고 촛대를 만들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서 예언의 등불을 밝힌 지혜 있는 5전을 되라고 설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 싸우니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도 순종의 걸음을 걷도록끔 저희들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을 찾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각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이 장은 시온이 노래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온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살렘인데 평합니다. 그래서 시온산, 모리아산,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산, 그 다음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 또 재림하실 산, 그러면 시온의 기쁨이 2번 오는데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고 520년 전에 예언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9장 9절 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주님이 나귀를 타셨는데 새끼를 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비밀이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왕이신데 세상 사람하고 반대로 아주 약하게 미약하게 당나귀 큰 놈도 아니고 새끼를 타고 가시고 뒤에는 따르는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래서 성전의 어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보고 욕을 합니다. 예수 너 뭐 하는 짓이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그 나귀 새끼 타고 올라오면서 왜 어린애들 데려오면서 노래를 부르느냐? 하지 말라. 그만해라. 할 때 예수님 이런 말씀했어요. 가만히 둬라. 너희들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 입으로 가증한 찬송 싫어해. 시편 8편을 받지 않느냐.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입술로 찬송을 하는 거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선민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보고도 몰라요. 직접 부딪혔는데도 예수님을 보고 요셉 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 답답해서 나는 위에서 왔는데 왜 자꾸 요셉 아들 가느냐.
요셉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요. 너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뭘 몰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지 않느냐. 성경을 들고 다니고 외우지.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는 소경 개머거리다. 이렇게 유대인은 뒤로 자빠쳐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찬송 못 불렀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노래를 못 불렀어요. 그래서 독사새끼 됐어요. 그 다음에 재림할 때도 오늘 은혜시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세계적으로 한 17억이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14만 4천 명만 지금 하나님 역사를 받고 말씀으로 고침받고 하늘에 갔다가 내려올 것인데 여기 2장에 가서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았다. 그 사람 누구냐? 1장에서 70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유다에 먹줄을 치는데 그 먹줄을 들고 나가서 먹줄 치는 사람이 소년입니다. 그 사람인데 에스겔 9장에는 먹거름을 찾더라. 다른 6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그 먹거름을 찾는데 우상 때문에 가정한 우상 때문에 우는 사람 이마에 먹칠을 하더라. 그 인치는 역사죠. 계시록 7장 같이. 성경 전체 남은 것은 여기 소년의 역사만 남았어요. 소년이란 것은 젊다는 것이죠. 젊을 소자. 그러니까 늙은이는 안 되고 소년이다. 그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예수님이 싹으로 하나님이 싹으로 섰어요. 이새 족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근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한 가지. 그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싹이요, 신성으로는 뿌리요. 또 예수님이 아버지께 건세를 받았는데 철장 건세를 재림 때 그 건세를 두 증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가 돼서 감나무가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선지나 소선지가 예언을 받았는데 그 목적은 에덴 동산 들어가는 길인데 마지막에 추수기에 인간 종말에 타작기로 쓰이는 종들은 세상에서 감춰졌기 때문에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릅니다. 그래 이사야 40절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산에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힘을 받고 나가면은 41장의 동방사람 변론이 바로 고레스의 변론 같습니다. 고레스와 같이 쓰겠다. 고레스 45장 기름 부은 고레스, 기름 받은 고레스. 그 다음에 46장 11절 동방 독수리. 그 49장에 택한 종, 마강한 살같이 만들었다. 전통이 감춰뒀다. 그래서 60장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59장 18절 서방 사람은 두루어 떨고 해돋는 데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이 대선지 소선지 내용이 종말론만 남아 있습니다. 은혜 시대는 다 성취가 되었고요. 근데 분량이 작아요. 근데 큰 분량이 지금 종말에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사도들은 6월절 오순절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6월절에 대한 사건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설교할 것이고 또 오순절 사건은 성령이 와서 예수님 이룬 것을 전하면 될 끼고 마지막 초막절 역사는 예수님도 오순절 성령도 안 하시고 말세종 14만 4천 명에게 이 큰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남종 여종에게 또 신이 임하면은 그 신의 역사로 이 선지서가 본문대로
다 증거가 되고 성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 말세종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말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해뒀어요. 우리 할 말을. 그래서 봉해뒀다가 이제 58년도 해석을 주고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표의 종이 여기 스가랴 3장 같이 여호수아가 지나가면은 8절에 순이 나와서 이제 70년 회복을 외치고 인치는 역사가 감춰진 상태에서 지금 세계 기독교가 협상으로 쑥물로 가는데 여기 말세 종들은 다림줄로 가기 때문에 보고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그래서 어둠이 덮여서요. 계시록 9장 같이. 그래서 14만 4천만 가는 길이 여기 2장에 시온이 노래하고 깃발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 9장 9절하고 달라요. 9장 9절은 메시아의 단체고 여기는 재림주 단체인데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절 다시 보면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스가랴가 눈을 들어 1장에서는 사명자 전도인데 다리오 왕이 2년 8월 달에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은 학계 2장 10절에 9월 24일 날 시대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1장 7절에 11월 달에 가서 검은말이 북방에 들어가고 유다는 70 회복이 됩니다. 근데 70년을 선포하고 목줄을 치고 나가는데 네 공장이 일어납니다. 단체 역사, 우리란 단체. 그 다음에 네 뿔이 또 나옵니다. 4대 강국. 근데 이전의 뿔이 네 뿔을 때려칩니다. 그 이전의 뿔은 창조자 예수님인데 시편 132편 17절에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셨다. 등불을 예비했다. 그 재림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예언의 등불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뿔이란 것은 힘을 가르치는데 짐승들은 뿔로서 대적을 물리칩니다. 소가 뿔이 있어야 되죠. 뿔이 없으면은 싸울 수 없습니다. 소가 뿔 빠지면요 졌습니다. 뿔로 싸웁니다. 양도 뿔이 있고, 근데 말은 뿔이 없습니다. 개도 뿔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돈 빌릴 때요 이렇게 하세요. 개 뿔 날 때 준다 하면요 됩니다. 예? 개 뿔 납니까 납니까? 안 나잖아. 그렇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속지 마. 그 계약 쓸 때 사기당하지 말란 말이요. 그러니까 뿔이 있는 짐승은 뿔로 싸우지만은 뿔이 없는 짐승은 입으로 싸워요. 깨물어야 돼. 그래서 뿔이 있는 짐승은 무상치입니다. 무상치. 이빨이 없어요. 위에 이빨이 없어요. 사람은 뿔이 없지요. 그 아래 위에 이빨이 있어요. 깨물라고. 깨물어 먹잖아. 소는요 위에 이빨로서 살아요. 밑에 이빨로 사용해요. 밑에 이빨로 칼같이 싹 혓바닥으로 풀을 잡고는 쫙 하면 풀이 잘려져요. 그 위에 이빨이 필요가 없어요. 그 어금니는 있어요. 어금니는 아주 무섭습니다. 그 손 들어가면요 바삭 부서집니다. 어금니는. 그래서 어금니가 소위 맷돌이에요. 맷돌. 맷돌 믹서 알지요? 막 부서지는 거. 근데 말이나 개는 이빨이 다 있어요. 사람 이빨이 28개죠. 다 있어요. 근데 이빨 빠지면요 몸이 이제 약해집니다. 음식을 못 씹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빨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빨이 빠지면 빨리 갖다 박아놓고 없으면 보철 받고 해서 음식을 잘 씹어야 위장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뿔이 없는 짐승은 깨물어서 이기고 뿔이 있는 짐승은 떠받아서 이기는데 예수님은 뿔이 있어요. 철장권색이 있어요. 예수님을 당할 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재림할 때에 쓰임받는 종들이 2장에서 하나님이 소년을 보냈어요. 소년. 늙은이는 안 되고 소년. 근데 14만 4천 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출애굽 때 같은데요. 출애굽 때는 한 300만 밖에 안 돼요. 400년 애굽에 종살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한 250만, 300만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시험을 쳐서 2명만 남고 다 떨어졌어요. 어른들은 20세 미만은 다 가지만은 20세 이상 어른들은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남았어요.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늙은이와 소년과 관계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나이가 젊어서 안수기도 받고 여호수아 1장부터 이제 나갑니다. 근데 여기 내가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다. 스가랴가 묵실 보니 그래도 물어봤어요. 너 어디 가는데?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그 청량줄 잡은 순이 스가랴에게 대답했어요. 묵시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강을 보고자 하노라. 예루살렘은 이제 그때는 솔로몬 성전 이제 무너졌는데 다시 유대민족 청량해서 집 짓고 지금은 은혜로 세 개가 교회가 세워져서 피로산 교회가 근데 영적으로 시온 사상 청량한다는 것은요 이 사람을 사용하신 없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재보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 아닙니다. 예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지요. 예수 없는 사람은 짐승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루워 떠는 사람은 청량을 받아요. 쓸만해요. 그 사람 데려다가 집을 지어요. 그 사람들이 성전의 기둥이에요. 이사야 19장 19절에 중앙재단에 변경의 기둥이 있다 했어요. 14만 4천 명. 그래서 예루살렘을 청량하는데 인치는 역사지요. 계시록 7장에 종들 이마 인을 친다. 하나님의 인을 친다. 세일 창조. 그 장강의 길이와 넓이. 그 신앙 상태가 신앙이 완전하게 됐느냐? 예수 닮았느냐? 마귀 닮았느냐? 지금 세계교회는 영혼은 예수 피로 구원받고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천년시대 갈 때는 다 떨어집니다. 대중이 떨어지고 소수 14만 4천가 어린애만 갑니다. 그래서 장강을 보려고 소년이 왔다. 그런데 장강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며 다른 천사가 나와서 천사들이 소년을 에워싸고 일을 도와주는데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천사들끼리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빨리 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소년하고 천사하고 대하 만나고 또 스가랴가 천사를 만나서 묵시를 받는데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이 예루살렘은 그 당시는 수렵답의 성전 건축 예루살렘이고 이제는 은혜 받은 세계 교회를 가르칩니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막 거한다. 근데 많이 거한다.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음으로 세계의 17억이 돼요. 그것이 성각 없는 졸락과 같으리라. 그 2500년 전에 이 종말의 묵시를 봤어요. 세상 끝날 때는 교회는 교회인데 성각이 없다. 성각이 없다. 그렇게 육체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환난을 피할 길이 없다. 은혜는 받았는데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유월절 오순절만 지켰지 초막절이 없다. 그 보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모세의 백성을 애굽에서는 그래 종살이 하기 때문에요. 그래 일해주고 밥도 먹고 살면 되고 광야에 나와서 천막 치고 사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추워서 난로도 없고 그런 광야 생활을 40년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강야 교회라 했어요. 강야에는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전부 고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만나를 주지, 내가 반석에 물을 주지, 내가 난로가 되어 주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지. 근데 믿으면은, 그 여호와를 믿으면은 아무 걱정도 신경 쓸 일이 없는데 애굽에 살던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안 맞아요. 음식도 여러 가지가 아니고 딱 한 가지만 주지.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때를 따라 살아야 돼요. 율법 때는 율법으로 예배드리고 은혜 때는 은혜를 받고 예배가 되어야 되고 환난 때는 예언의 등불을 켜놓고 예언의 말씀 읽고 들으면서 먹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지금 은혜 시대 교회는 은혜밖에 모르잖아요. 세일도 모르고 환난도 모르고 동방에서 모르고 3대 하도 모르고 전쟁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전쟁 없이 해달라 기도하고 평화만 달라 기도하니 철부지지요. 그렇게 항충 올라오면요 다 끌려가지요. 그래서 생각이 없어요. 지금 장독에 생각이 없어요. 천주교도 없어요. 그런데 이방 종교는 더더욱 마귀 새끼들이요. 그런데 길이 막혀놓으니 아무데나 가서 앉아있는 거요. 박종환 목사지 불교가 앉아있는 거요. 조영기 목사도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 WCC 대환영하고 그런데 동생 조용복 목사는 반대하고 한 집안에서도 갈라지고 형제도 갈라지고 이제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불성각이 철장건세인데요. 불같은 역사. 그래서 모세 총회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육체 구원에 대해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성각의 역사가 철장건세 역사인데 느헤미야 성각 건축 그리고 구약의 역사가 종말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은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에 준공했는데 집은 짓는데 성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 80년 넘어서 83년쯤 돼가지고 느헤미야가 성각을 50일 건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전 3년 반은 1260일인데 처음에는 74년 5년 돼 깨달을 때는요 1260일이 한때 붙어서 한 역사이기 때문에 출발하면은 계속 쭉 가다가 1260일에 마치는 날 정월 24일이 주님 만난다고 그래 믿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1, 2년 지나다 보니까요 구약을 거울로 삼아 보니 그게 아니에요. 스룹바벨 성전 따로 짓고 성각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늦게 돌아와서 성각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성전 더하기 성각 날짜를 더하니까 정월 24일이 맞아요. 그래서 알았죠. 5개월 항충이 하려는 전 3년 1개월 끝나고 바로 나는 게 아니고 한참 실행기를 거쳐서 종들을 훈련시켜서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만들어서 쓰려고 전투에 감춰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다 보여줬어요. 또 고했어요. 그래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5달 동안만 역사하는데 인치는데 그 전에 전3년 제단은 이사야 19장 중앙제단으로 하나가 건축되어 있고 압박을 받아요. 그리고 부르짖어요. 그 실현기라요. 그리고 계시록 9장의 악마 득세 시대가 1958년부터
지금 54년째가 되는데 이렇게 길게 가요. 길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돌아가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 온다 그랬어요. 그 본문대로 꼭 붙들고 있으면 안 떨어집니다. 성경대로 될 줄 믿으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자로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를 다 버렸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 버렸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간다 그랬어요. 그 우리도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로 접붙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고 남은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온산에 가서 예수님 만나는데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스가랴가 묵시 보는 데서 소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 이 소년이 바로 14만 4천 명이다. 이 소년이 3장의 8절에 순으로 나와요. 순이 나오는 데는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성전 건축하는데 6장 12절에 요시아 집에 있던 순이 그 다음에 4장에서 순금 등대가 돼요. 근데 스룹바벨이야 바로 스룹바벨이가 머리돌 다림줄로 세계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부 짝을 맞춰보면요 드러나요. 비밀이 드러나요. 그런데 택한 자만 알지 불택자는 가르쳐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머리가 막혀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죠. 막히면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육신도 눈이 없으면 못 보잖아요. 영적도 하나님이 택해야 보지. 불택자는 불택자인데 왜 비밀을 알려줍니까? 알려줄 수 없지요. 그래서 사람은 많은데 쓸 사람이 없다. 교회도 많은데 쓸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죠. 다 치우쳤다. 세상으로 마귀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핵심은 유다요. 연대는 70년이요. 역사는 소년 역사입니다. 늙은이가 아니고 소년이 푸른 새순이 그래서 학개와 서가라서를 외우다시피 묵상하고 또 측량받고 8장에 가서 새시대 복을 받는 데는 8장 9절에 성전 건축할 때 일어난 선지자 학개 서가라를 꼭 붙잡으라 경고히 하라 그러면은 새시대 복한다는 말씀했어요. 그 불성각 보호를 할 때에 죽적이는 해당 안 됩니다. 알곡만 곡관해 가지요. 알곡만 보호하지 죽적이를 뭐 어디 쓰려고 보호하겠습니까? 그 성경에 알곡 죽적이를 말씀했는데 알곡은 선택받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알곡이고 죽적이는 불택자요 마귀를 따라가는 게 죽적입니다. 마귀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좋다. 세상 살기 좋다. 그 죽적입니다. 알곡은 세상을 보고 난 세상이 싫어요. 그래서 성가도 많이 있잖아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니고 저 산 너머 안식세계 천년시대가 있다는 걸 마음에 자리를 잡고 천년시대 백성으로서 이 고비를 넘어서 시련의 고비를 넘어서 주님 만나러 공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에녹이나 엘리야는 원적이 있어도 하늘로 갔어요. 하나님이 시범을 보였어요. 너희들도 아담 계통에 원적이 있지만은 내가 데려간다 책임지고 그래서 새길 걸 다 새겨서 하루의 지약을 제하고 데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만대를 정해놓고 행하는데 누가 막겠나? 이사 41장 43장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게 강권적인 신의 역사입니다. 그 우리 인간의 지식은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내 아는 좁은 우물안 깨구리 같은 지식을 붙이면요 성경이 왜곡되고 성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잘 몰라도 기록됐다고 하면은 그분이 좋아하십니다. 기록됐다. 기록된 것을 믿으면은 뭔지 잘 모르지만은 믿으면은 시간이 가면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자라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불성각에 보호받으면은 육체 구원 받고 불성각이 없으면 가정도 교회도 땅도 개인도 무너지고 문제는 불성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12장 끝에 소멸하는 불이라 했어요. 그게 진동치 않은 걸 받은 사람은 진동할 때에 남아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 6절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게 실현기간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바람이 불고 마귀떼들이 괴롭히고 찌르고 고통을 줍니까? 그래서 시나이 반도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갔고 밑에 사람들은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혼란에 빠져서 그들이 만든 건 금송아지예요. 아로니가.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 예수님 지금 보좌에 계세요. 오실 때에 이 땅에는요 금송아지가 판을 쳐요. 그래서 음녀가 금잔을 들고 붉은 옷을 입고 짐승을 타고 큰 바벨론 이름 붙이고 비밀 사람 죽이는 짐승의 비밀 땅의 가정 같은 의미가 돼가지고 58년부터 WCC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한국도 왔어요. 60년대 왔고 2014년 또 와요. 그래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끝장이 납니다. 알곡만 나고 죽적이는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내려와서 죽적이 다 잡아가고 10일 한란 터집니다.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이 북방이 이제 마귀 집인데 북극 집회인데 이사야 14장 12절에 스탈린 정권이 사람을 죽이는 칼을 들고 설칩니다. 그래서 땅 3분의 1의 나팔 4개로 부서졌고 이제 후초프 시대는 58년부터 53년 동안 어둠이 땅을 덮었고요. 근데 그 본부는 북방입니다. 북쪽에 마귀가 자리를 잡았어요. 붉은 말이. 그래서 하평을 지하고 그 북방 땅에서 도망을 하는 것은 사상전쟁인데 남쪽에 대한민국 살아도 좌파로 가는 사람은 북방 사사입니다. 또 좌파 교회도 있어요. 또 좌파 정권도 있어요. 온 세상이 다 좌파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모르니까 힘이 약하니까 힘센 사람 건드다가 두드려 맞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잖아요. 혼자 남아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순교해야 돼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혼자 남아도 일본하고 싸웠어요. 옥에 가서 싸웠어요. 일본 형사가 주 목사를 끈질기게 넘어뜨리려고 목사가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 기회를 타서 눈 감고 기도할 때 신사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목사 앞에다 딱 갖다 놓고 기도할 때 사진 찍으려고 할 때 주 목사 알고 밥 안 먹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하면 물론 이렇게 그냥 눈 감고 하면 되지만 되게 기도할 때 머리 숙이고 이렇게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머리 숙이면은 사진 찍으면 사진으로는 꼭 우상 앞에 절하는 식이 되잖아요. 그런 게임에 그런 계율에 안 넘어가려고 미리 알기 때문에 형사가 옆에 어쩔거리면 밥을 안 먹어요. 형사 없을 때 밥 먹어야 되지. 그런 그 사상이 예수밖에 없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을 지켰어요. 그래서 왕권이 됐어요. 목배임 받고 맞아 죽었기 때문에 독주사 맞고 죽었기 때문에 1차 부활의 승리의 왕이 됐어요. 지금 테스트하는 기간이요. 시험 쳐요. 은혜를 다 줬으니 누가 은혜를 제대로 받았나 헛되게 받았나 시험을 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고린도 교회가 우상 근거지요. 우상의 판을 쳐요.
그게 헬라거든, 고린도가요. 그리스, 헬라. 그런데 고린도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바울 사도가 십자가 도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좋아서 하는데 마귀 떼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올림픽 경기하고 우상 섬기자. 그럴 때 교회 갔다가 또 올림픽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가 화가 나서 고린도 교회를 참 아끼고 기대를 걸었는데 너무 잘못되니까 너희들이 왜 은혜를 헛되이 받느냐? 지금 은혜 받을 때인데 올림픽 경기할 때냐? 어떻게 하나님과 마귀가 한 자리에 앉고 베리알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우상과 하나님이 일체가 되느냐? 나와 따로 있어. 나오라고 야단쳤잖아요. 예? 나오라 했죠. 따로 있으라. 오늘 또 58년에 WCC가 창설되고 스탈린이 겉으로 가서 계율로 거짓 평화로 가지고 세계를 속이는데 모르고 따라가다가 본격적으로 58년도 후르초프가 스탈린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를 불태우고 이제 격화시키고 레닌과 같은 언덕에 있던 무덤을 파서 한 칸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스탈린과 다릅니다. 나는 평화공존입니다. 나는 핵무기를 안 만듭니다. 핵실험을 안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들고 나오니 검문말 자본주의 대표가 미국인데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그거 좋다. 그럼 당신 우리나라 오너라 초청했어요. 그래서 쏘갔어요. 그 검문말은 청황생발한테 먹혔어요. 그 청황생발이 훌초프인데 그 말 탄 사람 이름이 사망이요. 근데 그 뒤에 음부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북방은 낙가망시로서 타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면서 나라 세운 건 스탈린 정권이고 내린 스탈린 정권이고 사람을 가만히 세워놓고 거짓 평화로 속에서 사상을 뺏어가는 것은 평화공존 오늘 소련의 거짓 평화 단체 계율 정치입니다. 계율 정치. 그래서 이사야 24장에 보면요, 동방에서 노래 부를 때 16절에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계율자가 심히 큰 계율을 행한다. 그 사람들이 계율에 빠져요.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빠져 죽는데 그때 예수님이 시온에서 왕이 되십니다. 계율자를 심판하고 계율자를 다 불태우고 아마겟돈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대가 2000년 흘렀는데 그냥 천년시대 보내주면 좋겠지만은 그럼 아담이가 고소합니다. 예? 아담이가 고소해. 왜? 하나님, 나는 에덴 동산 못 살게 쫓아내고 선악 하나 먹었다고 왜 인간 종말에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 은혜만 주고 그냥 시험도 안 치고 그냥 에덴 동산 들어갑니까? 나도 그럼 좀 끼워주세요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시험이란 건 반드시 있어요. 세상도 시험 있죠. 예? 요즘 공무원 시험 친다. 5급 공무원은 사무관 시험인데 굉장히 어렵지요. 그러나 대학원 나오고 공부만 하는 사람은 시험 쳐서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나이가 50대도요 7급, 6급인데 5급은요 엄청 높아. 그래서 나이가 젊어도 머리가 좋으면요 그 자리에 앉혀놓고 머리로 통치를 시켜요. 그 정부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도 성경 공부 잘하는 사람은 너는 5급 공무원이다. 너 사무관이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셔야 돼. 무슨 공부? 성경 공부. 그 밤만 보면 성경 읽어야 돼. 밤만 보면 성경. 신림도 고시촌에 가보세요. 전부 원룸에서 머리가 허연 사람이 공부하고 있어. 말하고 판검사 시험 치려고 고시 시험 치려고. 지금 시험 합격 때도 10년만 살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배설이라고 고시 시험 쳐. 우리는 이번에 시험 합격 되면 10년이요 세세요. 세세? 세세세. 어린애들 운동할 때 세세세 하잖아요. 그 세세가 뭐냐? 영원히 살자는 거지. 세세가. 진. 조막. 그 어린애 운동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린애 같은데
야, 세세 갈래? 세세 갑시다. 세세토록 왕도를 하자. 그러면은 기록한 말씀 읽고 들으면 되죠. 우리는 할 거 없어요. 세상 가서 잘 먹었다고요. 응? 복이 아니고요. 모를 때 한 소리고, 알게 되면요, 이걸 잘 먹어야 돼. 학교 생활을 출발해서 예언서를 다 먹으면은 우리가 변화처가 됩니다. 응? 그 불러봐요. 이물 먹고 썩지 않는 변화체가 되리라. 죄와 상관없는 몸이 들림받게 되리라. 죄와 상관없는 몸이 들림받는다. 응? 세상의 대통령도 들림 못 받아요. 응? 장관도 들림 못 받아요. 왜요?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쳐봐야 돼. 지금 세상 사람들은 쭉정이가 왕이 됐어요. 가짜가. 진짜는 다 숨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이 말씀 먹고 고침받고 개접한 사람은 막 구석에 처박혔다가 나와서 하늘 올라가고 증거 마치고 그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 사상을 강조했어요. 북방 사상 조심하라. 바벨론 사상. 시온아 나와. 계속 18장 4절에 바벨론 불탈 때 나와. 그 사상 따라가면 안 되니까 나오라고. 그런데 음녀가 짐승 타고 짐승에 밥이 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그 하나님이 율법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줬고 은혜는 이방에게 공짜로 줬어요. 그런데 환난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환난이 모르고 환난이 없다 그러고 계시록 반대하고 지금 시험을 칠 때가 됐는데 시험을 공부를 못했으니까 다 떨어져요. 그래서 시험 공부 잘한 사람은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5개월의 역사해서 많은 사람 살리면 왕이 돼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데 여호와 같이 동행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뭐 만도록 않게요. 내가 도와준다. 내가 건세 준다. 내가 믿음 준다. 내가 변화체 만들어 준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 피를 돈 주고 삽니까? 공짜잖아요. 그 예수 피를 배우려면 교회 가야 되죠.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로구나. 그 짐승은 절로 가라. 예수가 세상 죄를 걸머졌구나. 알면요,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회개가 나와요. 그러면 피로 산 말씀을 언젠가는 부딪혀서 내가 깨져야 되는데, 그래서 깨지지 못하면 가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래서 6,000년 묵은 벽골석의 원죄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제약을 제할 때에 선구자가 나오고 후지에 나와서 그건 짧은 시간이 돼요. 5개월이 돼요. 5개월에 시온산에 알곡이 다 모여요. 14만 4천 명이. 그러니까 이런 일은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고 염려할 게 아니고 우리는 무식쟁이니까 본문대로 따라가면 돼. 북방 뭔지 알죠? 북방이 남방의 반대 아니요? 남쪽 북쪽의 반대편에 서쪽 동쪽의 반대편에 북방 땅에서 도망하라. 그런데 이 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반대로 가요. 북방에서 도망을 가면 아니지 북방에 들어가야 되지. 그래 북방에 막 소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이 나쁜 놈들 내가 에덴 동산에 아담 해와도 쫓아냈는데 너희들이 내가 북방에서 도망을 했는데 북방에 김일성이 무덤 앞에 가서 뭐 꽃다발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그 소련은 안 간다 할지라도 북한이 북한이죠. 북한이 남한이요? 이 같은 북한이란 말이요. 우린 대한민국에서 북쪽은 38선 위에는 북한이란 말이요. 그래서 구약 때도 에브라임, 유다를 딱 잘라놔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래, 지금도 똑같고, 그 사상전쟁인데,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그래, 망할 사람은요, 꼭 반대로 가요. 반대로. 율법주의 보세요. 율법을 줄 목적은 은혜를 받도록 줬는데, 은혜 통로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근데 율법밖에 없다고 딱 잘라버리고, 그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얼마나 기분 나빠. 순종도 안 하고. 아담이 순종하다 죽었는데, 그 씨들이 아벨같이 순종하면 좋은데 가인같이 반대하면은 잘라버리죠. 그 유대인은 가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을 만든 것이 동서에서 은혜를 부어서 왔어요. 그 은혜가 왔을 때는 좋았는데요. 58년 흑암이 덮이니까요. 눈이 없어졌어요. 기가 막혀서. 그래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귀의 말만 흑암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흑암 덮인 세상에 봉화불 높이더라. 흑암 덮인 세상에 봉화불 들어 잠든 영혼 깨우치어 순금등대 이루어 줍소서. 그렇잖아요? 우리 성가가 흑암과 싸운다. 그 북방 땅에서 도망을 하면 도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사상전쟁이에요. 그 북방 사상, 간첩, 협상주의, 개연시시 용납하면 안 돼요. 예? 싸워야 돼요. WCC가 나쁘다, 반대한다, 그러나 막진 않는다. 그 똑같은 사람이에요. 막아야 돼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그럼 언제 바벨이 됐는데? 구약에는 70년 거기 살았잖아요. 지금은 58년부터 영적 바벨이 됐어요. 흑암이 덮였어요. 무지경이 열렸어요. 계시록 9장 1절 떨어진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훌초프가 지옥 열쇠를 받았어요. 그 지옥 열쇠를 열었어요.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열었고 우리 스룹바벨은 새시대 열쇠를 열었는데 저거는 지옥 열쇠를 열었어요. 그럼 지옥에 따라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 사상에서 검은 연기를 마시지 말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비몽사무간에 꿈을 꿨는데 연기가 온 세계 덮었는데 세상 목사들은 목사대회에 모였는데 안경 끼고 좋다고 춤추는데 이 목사님은 안경을 벗어 던지고 산으로 도망가니까 산꼭대기 잔치가 벌어졌는데 어떤 노인이 음식을 차려놓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 목사님이 쫓아 올라가니까 당신 누구야? 여기 역사이래로 온 사람이 없는데 당신 어떻게 왔냐고. 말도 마세요. 이 밑에 흑암이 덮여서 연기가 콧구멍이 아파서 내가 숨을 참고 여기까지 왔다고. 잘 왔다고. 잘 왔다고.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감람나무가 하나 나타나는데 순이 나오니까 보이더렇게. 착. 그렇게 니까 꿈이야. 그 종말은 흑암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흑암을 뚫고 나가서 감람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자에 가면 감람나무 2가지가 나무 첫대 교회 옆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들의 기름이 발렸어. 그 서가라는 아무도 몰라요. 물어봐서 천사보고 뭡니까? 이거 뭡니까? 넌 하나도 모르냐? 모르죠. 그럼 이 땅의 사람은 전혀 몰라요. 서가서 내용을 알려줘야 알지. 그래서 천사가 알려줬어요. 이거는 기름 발리다 둘이다. 기름. 그러니까 오순절의 기름하고 초막절 기름이 달라요. 같은 성령인데 절기가 다르니까 역사가 달라요. 오순절 기름 받으면 육은 죽었다 부활해야 되고 초막절의 기름 받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지만. 그래서 너는 바벨론에서 북방을 피하고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 도망갑니다 지금 시온으로 구의사로 도망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타 교파에 있다가 일로 도망오는 거예요 지금요. 택한 사람 와요.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그렇게 에덴 동산부터 마귀 때는 우리를 자꾸 잡아가요. 노력해가요. 그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7머리가요. 시대마다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자, 그러면 스가랴를 왜 보냈느냐? 강대국 땅 가지 말고 시온으로 오라고. 그래서 스가랴에게 이 비밀을 알려준데 이걸 봉해놨다가 74년도에 알았어요. 70년 연대를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58년 3월 18일 계시로 해석 받았지만은 학계와 스가랴서의 유다 70 회복은 이 목사 몰랐어요. 그분이 옆이기 때문에 순이 알게 돼요.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너희는 순의 단체인데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분은 예표시대 교회가 100개나 되고 한 3-4천 명 되는데 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이 말씀 읽을 때에 야 우리가 이 목사님 계시록 받은 거 계룡산에
그 중앙재단, 애국당 중앙재단 거기 사상을 지키면은 눈동자로 보호한다. 그래 믿겠어요? 예? 그래 믿겠다고요. 잘못 믿는 거죠? 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락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이제 바뀌어져요. 이날까지는 순회종들이 짓밟히고 욕먹고 핍박받았지만은 이제 5개월이 되고 11한란에 승리가 오면요 이제 원수들이 와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49장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며 왕들이 와서 봉사하고 왕비들이 와서 유모가 되고 양부가 되고 왕은 양부가 되고 우리 순의 종들을 길러주고 도와주고 열방제물을 갖다가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나 스가랴. 스가랴를 왜 보냈느냐? 이 비밀 알려주려고. 그 마태 23장에 예수님이 스가랴 말했잖아요. 성전에 죽은 스가랴 피도 내가 갚아준다고.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재림, 예수 재림인데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러면 7명이 먼저 와서 역사하고 그러면 정월 24일날 주님이 공중 오시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근데 이건 대개 다 이방인들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한란에서 나온 사람도 흰 옷 입었는데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서 스가랴가 소선지지만은 핵심적인 거, 메시아는 당나귀 탄다. 재림주는 시온의 남은 자를 모아서 구름 타고 오신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치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그리고 구약 때도 유다, 종말도 유다, 은혜도 유다, 율법도 유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 주권자가 임하는 지파입니다. 왕권의 지파.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건 한란시대 예루살렘, 지금 율법에서 은혜로 왔잖아요. 은혜 받으면 영적 예루살렘. 그 다음에 한란시대의 남은 자가 첫대 교회, 선지국가.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혈기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우리 사람이 혈기가 있는데 선악과 질로 아주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 있죠? 그 고집이 우리가 몰라요. 아담이 책임져야 돼. 고집은. 아담이가 먹었어요. 선악과. 우리는 선악과 안 먹었어요. 그 조상 잘못 만나서 죄인의 아들이 죄인 됐는데 예수님이 아담으로 와서 이걸 해결해 줬어요.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네가 지은 죄는 유월절로, 조상이 지은 죄는 초막절로. 그래서 두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가 예수같이 된다 그 말입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지금 여러 교파 운동들이 모여서 떠들잖아요. 자기 주장하고 되지도 않은 소리 하고 평화공존에 살겠다, 다원론이 살겠다. 미국의 리 워렌 목사도 다원론이 살 길이지 옛날 보수는 안 된다. 시대가 다 바뀌어졌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또 협상해서 안 돼. 마귀도 제주 좋아요. 그 미국 사람도 따라가고요. 한국도 40만이 따라간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이 성소가 소년이 청량하는 불성각 성소, 첫대교회. 첫대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학교에서 구이사 지대 놓고 스룹바벨 인을 삼고 4장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 지대를 놓았기 때문에 그 손이 마치리라. 그래서요, 그 4장은 순금등대인데 사명의 역사인데요, 순금등대는 어둠을 밝힌다. 이 육적 어둠이 아니고 영적 어둠입니다. 육적 어둠을 밝히려고 요즘 전기를 많이 쓰는데 추우니까요, 영하 20도 가니까 전력이 부족해서 공공기관에서는 하루 2시간씩 전기 쓰지 마라. 전기 난로 꺼라. 실내 온도도 18도로 낮춰라. 왜? 전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발전소 돌아가도 전기가 한꺼번에 쓰니까 전압이 터지고 말이죠. 사고가 난다. 그래서 전기 좀 전략에 쓰라고 정부 방침이 그래 나왔어요. 보세요. 세상의 힘은 한정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은 무한한 힘이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그래서 믿을만 해요.
세상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모세 강약교에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제단에서 예수님의 피의 제단에서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구의사에서 끝을 맺는다 그 말입니다. 그만 짚읍시다. 24장 생각해 봅시다. 자, 여호와 승리가 우리 승리인데요. 긍휼 자비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 동방의 역사 인간들이 멸시한들 낙심할 것 없네. 여호와만 바라보고 새 힘 받고 돌진하자.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 건세 자랑이라 땅에게는 짐승들아 굴복하라. 하나님의 건세 앞에 굴복하라. 지혜 총명받은 자 이 시대에 나타나서 숨은 비밀 알려준 역사 인간들의 아는 지식 부끄러움 당해. 여호와만 바라보고 새 힘 받고 돌진하자.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 건세 자랑이라 땅에게는 짐승들아 굴복하라. 하나님의 건세 앞에 굴복하라. 물질 문명 바벨론 바람 앞에 등불같이 거질 것을 우리가 보리. 아름답게 보인다고 미혹받지 말라. 여호와만 바라보고 새 힘 받고 돌진하자.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 건세 자랑이라 땅에게는 짐승들아 굴복하라. 하나님의 건세 앞에 굴복하라. 무한강대한 사랑 하나님께 받았으니 저거민들 원망할 소냐. 악당들이 괴롭힌들 더러울 것 없네. 여호와만 바라보고 새 힘 받고 돌진하자.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 건세 자랑이라 땅에게는 짐승들아 굴복하라. 하나님의 건세 앞에 굴복하라.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하늘의 큰 축복을 야곱의 집에 다 부어주셨나이다. 이제 사탄과 싸우는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순종밖에 없사오니 저들 마음에 소원이 아버지 복받고 영광 돌리는데 원죄가 밖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시시때때로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고집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야곱의 미약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말씀을 세일을 주셨나이다. 예언을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셨나이다. 믿습니다. 따라가야 되겠나이다. 끝까지 7전 8기로 시온산에 가야 되겠사오니 이끌어 주시고 건세 주시고 증거 마치도록 변론도 주시고 사탄을 겁내지 말고 바벨을 겁내지 말고
앞서간 순교자들 같이 우리는 순교의 걸음을 걸어서 싸워 이겨야 되겠사오니 강권 역사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변론 권세 주셔서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야곱들 고난을 통과할 때 유익을 주시고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를 괴롭히지만은 주님도 이 길을 가셨고 애굽에서 나오는 길이요 바벨에서 나오는 길이니 들어가지 말고 나올 때 나와야만 되겠나이다. 사상 무장 주시고 사랑 무장 주시고 말씀 무장 주어서 다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